자, 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7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거 잠깐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5페이지 보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기억하시죠? 아주 감정적이고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차분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도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의 열심이 식어졌을 때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을 때 그 공격의 여지 없이 허물어져 버리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의 복음이 약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고 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의지적인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 신앙의 색깔은 이렇다 해서 하나의 색깔만 강조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좁은 생각을 갖는 것도 신앙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온전하고 두루두루 포용할 수 있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의 형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7페이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게 에베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제일 잘 정리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발적인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뭐더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할 때 가장 교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흩어진 여러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다른 교회에 넘겨서 읽고 회람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된 책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직분. 여러분 다 직분이 있으시죠?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찬양대원이고 다 교구 식구, 구역장, 안수집사, 장로, 권사, 평신도, 회원, 회계 전부 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자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은 직분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 보시면 첫 번째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계속 교회는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목요일쯤 되면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자주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하나다. 다시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하나다. 그게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가 본 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이 있고 분파가 있을 수가 있지요.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들의 모임이나 갈등이 있고 분파가 있어도 교회는 뭐다? 하나다. 절대로 분열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일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아픔이 없을 수가 없는데 교회가 하나로 끝까지 되어서 이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이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좀 아프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항상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악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분열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4장 1절에 교회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몸도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지만 교회가 하나로 잘 되려면 직분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저께 말씀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갈등할 때 비유를 두게 됩니다. 교회는 밭과 같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 밭에서 역할이 다른 거지 다 밭이 하나다. 두 번째 비유가 뭐였나요? 교회는 집이다. 집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집에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다 다양한 가재 도구가 있듯이 하나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다양한 게 필요하듯이 요소들이 교회도 하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의 비유를 오늘까지 한번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신일교회라는 교회는 하나지만 직분은 다양하다. 그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있는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아멘. 교회 직분은 다 다양하다.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부 다양하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맡은 직분이 있으실 겁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는 없죠. 교회 성도라는 것도 귀중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생각할 게 몇 개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반복 학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아예 외우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하나님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신다. 제가 이 이야기할 때 자주 드는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입니까? 이 반응은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저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몇 달란트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한 주인 밑에서 종들이 다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개를 더 남겼죠?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개를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파묻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계산할 때 5달란트를 더 받은 종에게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칭찬합니다. 그 칭찬이 마태복음 25장 21절. 2달란트를 더 받았다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게 23절. 이 칭찬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냥 같은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똑같다. 똑같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은 1등, 2달란트 남긴 종은 3개 모자라니까 2등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죠. 5달란트를 더 남긴 종 1등, 2달란트 더 남긴 종도 몇 등? 1등.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5개 받아서 10개 됐다. 분모가 5, 분자가 10. 약분하면 약분이 안 되시나요? 5분의 10 약분하면 2. 2개를 받아서 2개를 더 남겼으니까 2분의 4 약분하면 2. 똑같죠?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이 얼마나 크냐 적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의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설교 자주 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주차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 최선을 다하면 저보다 더 칭찬받을 수 있고요. 다 자기가 맡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최고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받았다, 그게 아니라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늘 하지만 오늘도 봉사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우리가 10시에 이일선 목사님 그 이제 이장에서 묘비 제막식 하면서 부활동산 추모 감사예식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럴 때 늘 함께 하는 분들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오늘 또 교직원들은 선발대로 일찍 가야 합니다. 이게 또 방송 설비도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우리야 시간 딱 맞춰서 가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오늘 4시 반 정도까지 다 출근해서 이거 환경 다 체크하고, 또 거기 또 일찍 가서 다 하고 뒷정리 다 하고, 여러분들 직원분들 보시면 수고한다고 인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도 하늘 위로 찬양대가 갈 거 아닙니까? 그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마다 여기서 설교하지만 정말 든든하고 감사한 분들, 우리 교회 중삼층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예배 시간 딱 되면 그 예배 시간 맞춰서 하나님 1부 예배 드립니다, 2부 예배 드립니다, 3부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보이는 직분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당 올라올 때 그 계단에 국화꽃 보시죠? 그것만 봐도 참 좋잖아요. 항상 가을만 되면 그 국화꽃을 쫙 진열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저 꽃을 볼 때마다 가을에만 저 꽃을 할 게 아니라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겨울은 어렵지 않을까. 그 제가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다 사진도 참 많이 찍어요.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벽돌 건물인데 다 올라올 때 꽃을 보고 올라오는 느낌. 그런 봉사자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매일 교회 더울 때 보면 화초에 물 주려고 거의 교회 매일 출근해서 화초에 물 주시는 분, 한 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 그냥 의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보면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인사해 주셔서 항상 넉넉한 미소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들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직분을 하다가 보면 힘이 듭니다. 지치기도 하고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지금이 10월 중순 아닙니까? 지금이 아주 중요할 때죠. 10월 중순, 11월 탁 넘어가면 이제 내가 올해까지 하고 안 해야지. 웃으시는 분들, 내 올해까지만 해야지.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면 계속 하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탁 논리 정연하게 해서 한 방에 그러면 그만하셔야 되겠네요. 이 응답을 얻어낼까? 이제 이게 여러분들 중에 고민하는 분이 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저분이 요즘 이상한데 더 하셔야 되는데 오래만 하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분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묘한 긴장감이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흘러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임의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직분을 그만하실 때가 되면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걸 묻고,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직분을 주셨으니 그만두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 그때 그만둬야지. 본인 생각에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직분자 더 많이 끌어모으기,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분을 받아 열심히 수고하시는 게 그 직분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직분 놓고 나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자꾸 바쁘다 보면 점점 믿음 생활이 열심히 식어집니다. 공부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랑 가만히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평상시에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좀 안타깝게 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 반짝하고 시험 끝나고 나면 딱 덥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안 오르는 거죠. 직분을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만둬야 될 이유가 있어 그만두면, 그만두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 상황만 앞세워서 직분을 그만두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문학가,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목사님이 직분 안 하면 지옥 가라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저걸 다시 잘 보세요. 지옥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 길로 비유하면 부드럽고 완만한 길입니다. 급회전이 있으면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이정표가 있으면 알잖아요. 표지판이 있으면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가야 될지 알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건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식어지는 게 급격한 계기가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다가 힘드니까, 추우니까, 피곤하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빠지는 게 더 일상이 돼버리고, 직분을 맡아 열심히 바쁘고 수고할 때는 그래도 직분을 통해서 얻는 보람이 있었는데, 그 직분 그만두고 나니까 그래, 이 직분 없어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할 거야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열심이 내 속에 사라졌는데, 열심히 사라졌다는 스스로에 대한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완만한 비탈길, 평범한 길 같은데 급경사도 없고 급회전길도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갔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게으름의 늪으로 빠져가서 내가 지금 게을러졌다는 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 그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탁 설교하고 똑바로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정 직분을 못할 상황이 있으면 기도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직분을 까닭이 있어 못하면 다른 직분을 맡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라도 맡으십시오. 연세가 많이 드셔서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때마다 중삼청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소중한 사역입니까? 그런 사역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가 참 많습니다. 가나안이 뭐죠?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는다.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 억지로라도 공부해야 자기 실력이 됩니다. 집에서 독학할 수 있죠. 집에서 독학하면 공부가 됩니까? 그래서 학교는 필수적인 겁니다. 똑같은 거죠.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는 건 위험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대안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등한시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가나안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 희생 없이 내 봉사 감당하는 것 없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러니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가 어렵죠. 점점 한국 교회는 고객 크리스찬이 많아집니다. 소비자 크리스찬이 많아집니다. 커스터머 크리스찬, 영어로 컨슈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교회를 딱 가면 소비자 입장에서 진열이 잘 돼 있나, 이게 살만한가, 그거 보고 사듯이 교회에 탁 들어서서 이 교회 분위기가 괜찮은가, 주차 시설이 괜찮은가, 커피숍이 있는가, 애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가, 담임 목사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가, 다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재보고 마음에 별로 안 들면 이 교회 아웃, 또 다른 교회 탁 가보고. 여러분, 교회는 쇼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소비자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생산자 그리스도인. 크게 합니다. 생산자 그리스도인. 교회 모든 것 다 갖추어진데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내 기준에서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 좀 부족한 게 뭔가,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부족하구나. 그럼 우리 구역에 새로 누군가가 이사 오셨는데 이 젊은 세대는 내가 이분을 훌륭한 신일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일꾼으로. 그래서 그분이 구역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역 안 오면 구역 오라고 권유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행사 있으면 그분 연락해서 같이도 오시고, 좋은 기도원 집회 홍천에 갈 때 있으면 함께도 가자고 하고, 그 집 애들도 자주 쓰다듬어 주고 해서 여러분 한 분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라면,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실한 자라면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또 다른 직분자를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양육하고 키워나갈 때 우리 신일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생산자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우리 한 분 한 분이 충성된 직분자가 되면 우리 신일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 이게 교회가 아름다운 선물이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면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 직분은 성도 개인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못하겠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아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상처가 없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아니면 여러분과 가까운 분이 직분 감당하다가 시험 받았다, 상처받았다, 그래서 못한다, 그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직분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되기 위해서 때로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안 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 직분을 주신 것은 너 직분 잘 감당해라 이게 아니라 나의 몸된 교회를 잘 성장시켜라,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다. 내 이유로 직분에 대해서 그만둔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함께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거 생각하십시오. 2번, 100점 교회와 100점 성도. 여쭤봅니다. 100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하고 있어야 100점 교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점에 가까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100점 성도가 될 때, 따라합니다. 우리가 100점 성도가 될 때 우리 신일교회는 100점에 가까운 교회가 된다. 물론 100점 성도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가 더불어 잘 된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점수가 높아간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 직분자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두 번째,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더불어 결과적으로 세 번째,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먼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룻기 설교했는데요. 룻기.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나오미.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이가 있었죠. 룻하고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에 남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나오미가 얘야, 너 아직 젊으니까 모압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고향 돌아가는데 나 따라오면 힘들다.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꼭 따라갑니다 하고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자, 그때 룻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 화면 봅니다. 자, 16절에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 다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방금 말씀 따라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저렇게까지 말하면 시어머니가 두 손 다 들겠지요. 어머니 죽는 데서 저도 죽겠습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저렇게 불굴의 의지로 말하는데 어떻게 만류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 따라 룻이 갑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합니까? 보아스를 만나 결혼합니다. 아들을 낳지요. 아들 이름이 오벳, 그 아들이 이세, 그 아들이 다윗.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의 죽음의 터가 내 죽음의 터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 따라갔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 몇 주 전부터 구상하다가 야, 진짜 이거 위대한 구절이다. 다시 띄워주시죠. 1장 17절. 진짜 위대한 구절이다. 띄워주세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 저 구절을 다 읽고 눈을 딱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보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아들들이, 딸들이, 사위들이, 며느리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외손자들이, 외손녀들이 이 1장 17절의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신일교회에서 저도 죽을 때까지 신일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일까? 물론 우리 교회만 잘 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고백을 받는 순간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압 땅에서 만난 며느리인데 남이잖아요. 산 게 10년도 안 됐다고요.
말론과 기련이 죽은 지가 10년이니까. 그러면 연애하고 따져봐야 최대한 길어봐야 10년이고 젊은 여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압 여인인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으니 나오미가 얼마나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러분 멀리 이사를 가시면 그쪽에 신앙생활 하는 것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을 그만둘 때도 그 직분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신앙이 약해질 틈이 없이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흩어지고 헤어져 살다 보면 바쁘다고 여러분이 가진 고귀한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갖지 못하고 점점 신앙생활 흐리게 해서 주일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노년 세대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작년 세대로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것.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이 훌륭한 점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무조건 뼈를 묻어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자녀들 자손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끝없이 기도하고 격려하시고 또 가능하면 이곳에서 3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직분받아 또 직분마다 수고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70주년 될 때 말씀드렸죠. 감사 70년, 희망 30년, 함께하는 100년. 감사로 70년, 희망을 품고 30년, 함께하는 100년의 신일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직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여러분은 화이팅! 아시죠? 목소리가 작아서 다시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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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수요 말씀 공부로 피곤하고 힘들 때인데도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직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배웠으니 주님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내 기분에 내 생각에 직분을 그만두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직분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비자 기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직분자들을 세워가고 젊은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가서 점점 직분자가 많아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이번 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날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